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늦었다라고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너무 크고 또 실패가 깊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일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회개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두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시대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너무나도 큰 악이 가득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하지만 그 돌이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금 사도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졌어요. 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이 죄인에게 돌아올 것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선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받아내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왕이 끌려갔고 땅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정말 깨뜨리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돌이켜 내 모든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로의 자리에서도 이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돌이키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지금 말씀에서 떠나서 이 불의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이 과거의 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재의 회개가 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 자리에 서 있으면 오늘 우리 미래는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나를 묶지 못하고 오늘의 돌이킴이 새로운 생명을 연다는 겁니다. 현재의 불의가 이 과거의 의를 무너뜨린다. 신앙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마치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여 과거의 실패와 또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이 죄책감 때문에 혹여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과거의 신앙 경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하냐면 지금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은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어찌 바르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은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 늘 하나님의 공의를 탓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살고 의인이 불의로 돌이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23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에 있지 않고 여러분 생명에 있습니다.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뒤엎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 살아날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심판의 땅, 이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땅에서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려 한다, 나를 끝내려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상황에 쫓기고 조건에 말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게 되어지면서 하게 되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과거의 길에서 떠나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환영하시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에 조건에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살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죄가에서 돌이키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지어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이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둘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내적인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새 생명을 누리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여러분, 에스겔 18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각자의 책임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자녀의 의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영혼을 독립적으로 보시고 이 각자의 삶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다 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키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지으라, 살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절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죽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 이 부활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모든 죄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에스겔 18장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남 탓하지 않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문철성 선교사님이 척병원에 어제 이제 입원하셨고 아직 이제 수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